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2023년 11월 5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심판자와 구원자로 부름받은 모세,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 시리즈 5번째 설교입니다.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고 있는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출애굽 역사는 단순한 출애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마치 사람 몸의 신경 조직처럼 출애굽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 일에 대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홍해 바다의 일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 육지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케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바다를 갈라 육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을 다스릴 것이니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을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6절을 쭉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고 했고 잘못된 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울의 죄를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의 죄에 빗대는 것은 사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순종이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 욕심을 따라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출애굽 모든 과정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불순종하면 죽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사단을 심판하신 모형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여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신 것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두려움도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두려움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원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회고하여 가르치며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면 그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내 생각이 나의 왕입니다. 돈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돈이 나의 왕입니다. 가족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가족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안전도 기쁨도 부요도 행복도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무엇을 이루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땀 흘려 고생해도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입을 쥐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네가 나를 버려 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지경에 이르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앞에서 신명기 말씀 보셨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망하게 하실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인정하게 하시면 무서운 환난을 피할 길 없습니다. 신도 없는 불교 신자도 저 살려달라고 저 잘되게 해달라고 3000배 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지간한 체력이 아니면 50번 절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명령을 항상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 시험 통과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두려움은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공경하는 두려움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선 두려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 중에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종하는 마귀의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관계가 나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의 이간질이 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세 번째 물으시자 베드로는 자기 말을 믿지 못하시나 싶어 근심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자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거짓말해도 성도의 참사랑 앞에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모세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세우신 표상입니다. 모세 오경 전체를 아우르는 출애굽 역사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행하게 될 일과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님과 성도들이 행하게 될 일과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사단의 모형인 애굽 왕 바로의 행동을 통해서 사단이 성도와 예수님께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이 교회 시대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하해졌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한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원망과 정복 전쟁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치 않으시는 세 가지 죄, 우상 숭배와 하나님 원망과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반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출애굽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반대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예배입니다. 하나님 원망의 반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고,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 의지와 원수를 멸하는 용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모세의 일은 모형이며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모형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대하시고 성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행하셨는지 출애굽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간역자는 억압하는 자를 말합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애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애굽에 칼끝을 겨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학대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심판자와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칼은 애굽 왕 바로를 찔렀고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와 구원자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구원자라고는 알고 믿지만 사단의 심판자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가 만일 사단을 심판하지 않으면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신 것처럼 성도를 버리십니다. 출애굽 역사는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이와 같은 사실을 예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셔서 성도를 사단 심판과 억압된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섬김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믿으면 결코 하나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예표인 모세와 성도의 예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대로 사단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